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밥을 먹으면 맛있기 때문에 먹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통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이 감정을 더 표현하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오늘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유산으로 줄 그 재산을, 그 재산 중에서 나의 몫을 지금 주십시오. 당시에 맏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재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오늘 본문처럼 아들이 2명 있으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고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2배인 3분의 2의 재산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산 분배는, 유산 분배는 아버지 사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의 재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낌없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돌려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자 이 둘째 아들은 멀리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절제하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이 유산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말합니다. 이 자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탕이란 말은 허랑방탕하다라는 뜻도 있고 남김없이 다 써버리다.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는 가난하여지게 되고 그 나라에서 돼지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는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은, 이 탕자는 아버지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여겨달라라고 간청할 생각입니다. 품꾼은 주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종과 다릅니다. 종보다 더 낮은 자로서 이 주인 근처에 이웃에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날품을 파는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자가 품꾼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떻게 회개할지를, 어떻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지를 계속 되뇌이면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당시 배경에서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근엄하고 절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이처럼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아들이 회개의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꼭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입에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아낌없이 남기지 아니하고 이 탕자를 향하여 쏟아 부었습니다. 아버지의 남김없이 흘러넘치는 이 사랑을 어떤 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남김없이 베푸는 이 흘러넘치는 용서를 어떤 죄악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남김없이 베푸는 사랑과 용서가 탕자를 향하여 흘러 넘쳤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를 통하여 얻는 재산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래서 재산을 얻게 되자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이끌려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탕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흘러 넘쳐 버렸습니다. 하나님 역시 탕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예수님의 두 비유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어보니 양 1마리를 잃었습니다. 1마리쯤이야 라고 이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온 길을 되돌아 갑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이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됩니다. 이 목자는 자기의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뛰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15장 8절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일당, 하루의 일당을 말하는 데나리온과 같은 값의 가치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결혼을 할 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지참금 은 10돈을 10동전을 받게 됩니다. 여인은 이 남편이 준 지참금은 은 10동전으로 머리띠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이 머리에 이 머리띠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아내가, 이 신부가 그 중에 한 동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냥 10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뒤지고 또 뒤지고 뒤져서 결국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너무나 기뻐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춤추며 노래하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서 이 잃어버린 한 죄인이 돌아옴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비유는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극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는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이상합니다. 동전도 아니고 양도 아닌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 탕자 아들은 돼지처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찾아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앞에 두 비유와 다르게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찾아 나서는 자를 감추신 것입니까? 사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또 다른 종류의 탕자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탕자를 감추셨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 살림으로 기록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재산이라는 뜻의 여러 단어들 중에서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첫째 아들, 기쁨이 아닌 마치 노예처럼 아버지 옆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곁에서 노예처럼 기쁨 없이 순종하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주신 살림을, 아버지께 받은 유산은 생명을 창기들과 함께 나누어 다 써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 창기의 친구입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 죄인의 친구입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방인과 창기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부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죄인들과 이 창녀와 이 세리들과 이 이방인들과 이 여인들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기 위하여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 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기 위하여 이미 예수님께서는 죄인 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면서까지 잃어버린 죄인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또 다른 탕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죽음과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와 투쟁, 외로움 가득합니다. 탕부이신 하나님이, 탕자이신 예수님을 이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세상에 보내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결과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출 수 없는, 이렇게 절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하여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탕자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기적이 매일매일 벌어질 것입니다. 정말 탕부 하나님과 탕자 예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 춤을 추는 이 잔치를 매일 기대하면서 저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비쳤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와 같은 탕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다니는 탕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